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오늘은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합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정리를 같이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두 절이니까 두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제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오늘은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주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배우거나 또 듣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적 사실이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구절이 있고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중 하나가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주 주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나온 명령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자주 읽지만 많이 오해라 그럴까요? 오용 또는 잘못 적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악으로 오라는 with evil. 악으로 오라는 말씀에 여기 언더라인 하시고요.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14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욕심에 따른 것이다.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사람이 받는 시험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받는 모든 시험은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 것이냐? 이 시험만 있고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죠.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느 때나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시험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아무도 전혀 시험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본문을 대충 보지 말고 정확히 기록된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악으로 시험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시험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절. 우리는 그 예를 성경에서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어떤 시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없다. 이것은 성경 왜곡의 오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에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여기 킹잼 성경을 보시면 God did tempt Abraham. temptation 할 때 tempt. 여기다 언더라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말로는 다 같은 시험이지만 영어에서는 tempt가 있고 tempt가 있고 test가 있고 try가 있고 prove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지 tempt, 유혹하신 것, 시험하신 것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그럴듯한 주장인데 저도 이제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God did test가 아니고 God did 뭐죠? tempt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테스트한 것이 아니다. 템프트한 겁니다. 성경의 킹잼 성경은 테스트란 단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테스트는 스코어를 매기는 것이죠. 테스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템프트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트라이를 하거나 단련하거나 프루브하거나 입증하거나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템프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템프트하지 않으시고 테스트만 하시는 분이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God did tempt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분명히 템프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은 그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이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 바로 프루브였습니다. 프루브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프루브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시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템프트 하시면 그 템프트를 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 와야 된다고요? 자신의 믿음을 프루브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입증하고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로 와서 15장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 16장 4절. 출애굽기 15장 25절.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매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뭐 하시며 시험하시며, 여기서 시험하시면은 이제 프루브입니다. 주님께서 시험하셨다. 주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뒤로 와서 16장 4절. 밑으로 16장 4절.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리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주님께서 시험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승리자가 되고 의롭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는 징계를 받고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뒤로 17장 2절.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시험하느냐 주를 시험하느냐. 이게 지금 시험하느냐가 뭐죠? 예. Wherefore do we tempt the Lord? tempt. 예. tempt the Lord. 시험은 tempt입니다. 백성들은 주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7절 17장 7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시험하였다. 여기서 tempt. 예.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광야에서 백성들이 주님을 시험한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주님은 후에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민수기 14장 22절. 예. 내 영광과 이집트와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Have tempted me. 나를 뭐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이거예요. 주님 10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모두 tempt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험을 받을 때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의 후손들 중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긴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한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이가 뭐 성경에 그나마 있다면 요셉, 맞죠? 요셉.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음식의 시험과 사자굴에서는 믿음으로 승리를 했지만 왕이 자기를 높이고 경배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 경배를 받았죠. 욥은 시험의 순간에 주님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데 이르지는 않았는데 자신을 의롭게 여김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는 패배를 모르는 이 불패의 장수였지만 용사였지만 바세바의 아내를 보았을 때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시험을 받을 때는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패배자들이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다 있다 이거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할 수 있지만 시험이 없기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자, 시험을 통해 넘어진 애들이 있고 시험을 통해 단련을 받는 자들이 있다. 시험을 이기는 자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통해 단련을 받은 뒤에는 주님 주시는 영광의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에서 넘어진 자가 있고 견딘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장은 반복해서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서 신의 경지에 이른 또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께서 살과 피를 취하셔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지금 17절이죠. 모든 일에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불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이 교도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니 종교 창시자니 훌륭한 사람이니 이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또는 대언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일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점에서는 유대인의 이방인은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아무리 말해줘도 그분이 죽었다는 분명한 사실만으로 사람일 뿐이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죽었으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주장이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일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그런 불신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성경적 근거를 제시를 하고 왜 사람으로서 죽으셔야 되는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사람이시란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증거가 될 수 없다. 지금 그걸 지금 논증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성경에 따라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고 편견이고 불신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아들을 낳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어야 된다요. 그리스도는 본래 여자이시고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씨이기 때문에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람의 아들이신 거로 사람인 것이 타당하고 당연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인 거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세상을 천사들에 복종시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낮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는 일에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과 고난을 받으신 일과 죽으신 일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증거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란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분은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셔야 됩니다. 많은들이 예수님 역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은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예수님도 우리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봐야 우리가 동일한 살과 동일한 피를 가진 사람이다. 맞다 이거죠.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주는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고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14절 15절에 2장 14, 15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되고 죽으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람이란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적으로도 진리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신 바로 그 사람이란 것,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란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문제는 그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란 것.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사람인데 우리가 동일한 사람인데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로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사람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신 사람입니다. 사람인 건 맞는데 그건 사람 맞아요. 그분은 분명히 사람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이란 겁니다. 그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사람입니다. 사람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이란 거죠. 그분은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신 사람입니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분은 시편과 대언자와 율법에 기록된 사람이요 모세가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요 성경이 증언한 사람이요 성령께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한 증언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모세가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 이제 요셉의 아들은 아닌데 요거는 나다나엘이 이제 잘못했지.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을 받아 죽었어요. 맞아요. 그건 분명히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죽기는 죽었는데 고난을 받아 죽기는 죽으셨는데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사람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신 사람입니다. 그분은 사람입니다.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그분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거. 이런 사람이.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이고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고 천사들에 보이고 이방인들에 선포되시고 세상에 먹이시고 영광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신 사람이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사람, 죽었으나 그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그 사람, 그렇죠? 하늘 올라가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도록 기록해 두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성경의 증언과 기록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대체? 그리스도라 불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모든 핵심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입증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3, 4절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6장 19절에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입니다. 이게 바로 고백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했습니다. 내가 믿노라.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즉시 해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런 모든 랍비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했습니다. 그건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늘 해오던 일이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즉시 해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한 일은 어느 유대 도시, 어느 회당에서는 늘 있는 일이고, 모든 유대인들 다 늘 듣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그걸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선포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다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다. 자기 형제들. 자, 12절에도 밑줄 하나 찍어. 12절에 뭐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여기 내 형제들. 12절에 내 형제들, 14절에는 내게 주신 자녀들, 17절에서는 뭐래요? 자기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 내게 주신 자녀들, 자기 형제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자녀들, 형제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위에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시고 갖게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시면 자기 형제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인데,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 형제들, 내 형제들하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첫마디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사도들을 걸어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에서 주님께서 뭐뭐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구절이 4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4번 나오는데 목적이죠. 뭐뭐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장 9절에 뭐 하려고 하신다 나오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고, 맛보려 하려 하셨다. 2장 14절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셨고, 15절에서는 주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셨다. 건져내려 하셨다. 예. 17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셨음이니라. 자,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뭐 하려 하신 것이 4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예.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살과 피에 참여하고 모든 일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살과 피를 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화해 헌물 화목제물이 되셨고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저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대제사장으로서 화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대제사장으로 화해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선포하신 일이니까 대언자의 사역이었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은 뭐죠?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은 뭡니까?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인데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 하나님 왕자 우편에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땅에서 살 동안에 대제사장이 필요했듯이 크리스천들 역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땅에 속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이니까 당연히 하늘의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헤븐리 피플이니까 당연히 하늘의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우리의 성막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2절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여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섬기시는 분, 여기 자, 땅에서 성막을 섬기는 분이 누굽니까? 레위지파죠.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겼어요. 하늘에서 하늘의 성소와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죠. 하늘의 성소와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늘의 성막에서는 아론의 계열은 소용없고 그건 하늘에서 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거죠.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하늘의 성막입니다.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성막은 누가 쳤다고요? 주께서 치셨다. 주님께서 성막을 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막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분이고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하늘의 성막에서 누가 대제사장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죠. 그 프리스트, 이거 뭡니까? 캐톨릭의 사제라 그러죠. 카톨릭에서는 자기들 사제들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카톨릭의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다시 2장으로 와서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란 말은 친히란 말은 그분 자신이 직접 이런 말입니다. himself, 자기 자신이 직접. 그분께서 직접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친히 받으신 거죠.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백성들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몸으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뒤로 와서 4장 15절, 다음 5장 7절, 8절.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시험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죄는 없으셨다요. 시험에서 넘어진 적도 없고 패배한 적도 없습니다. 그게 죄는 없으시다.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자신의 몸으로 또 자신의 혼으로 다 느끼신 분입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주님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갈증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피로가 뭔지 압니다. 주님은 슬픔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다 압니다. 고통이 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배신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맞죠? 불신의 고통을 맛보셨죠. 배척과 거절과 수치와 모욕 이런 거를 인간의 쓰라림의 가장 밑바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쓰라림의 밑바닥을 주님은 다 직접 맛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느끼는 연약함 모두 다 느끼시고 체험하셨습니다.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눈물이 무엇인지 압니다. 눈물이 그냥 뭐 질질 짜는 눈물이 아니라 그 뭐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뭐 여자들이 흘린 눈물은 그냥 H2O고 눈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늘 흘린 눈물은 그 H2O가 아니에요. 정말 그 눈물이에요. 눈물. 주님 눈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아시고요. 사람들이 느끼는 연약함을 모두 다 느끼셨고 다 체험하셨다 이거죠. 주님은 두려움을 아십니다. 주님은 수치와 멸시당하는 걸 아시고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배척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 그걸 다 아십니다. 주님은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그걸 주님이 늘 겪었던 일이에요. 늘 겪었던. 주님은 슬픔과 고통의 눈물과 부르짖음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다 하고 다 아시고 직접 그런 체험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신 분입니다. 괴로움, 혼의 고통이 뭔지를 아는 분, 애거니, 혼의 괴로움과 혼의 고통이 뭔지를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육체로가 이런 동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몸소 체험하셨다. 모든 점에서 이제 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5장 7절 8절. 5장 7절 8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자, 잘 보세요. 그분께서는 친히 언제 얼마 동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여깁니다. 지금 7절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육체로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육체로 거하던 때에 부활하신 후에도 육체로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가 아니죠. 예. 몸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 살과 피. 육체로 거하던 때에 주님께서 육체로 거하던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 8절이에요. 육체로 거하던 때 주님은 달관자의 삶을 살거나 세상과 조연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면서 세상 삶에서 조연한 삶 있죠.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삶을 초월해서 사신 분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늘 부딪히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육체로 가시는 동안에 오늘날 소위 종교인들이 말하는 이 달관자의 삶을 사신 것도 아니고 면벽수도 하면서 그냥 동굴 속에 사신 분도 아니고 어디 외로이 떨어져서 뭐 그냥 혼자 뭐 기도하며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몸으로 겪는 고통이나 감정 등을 모두 초월한 초인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가는 동안 주님은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순종과 고난과 시험이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고 심지어 논쟁도 벌이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배척도 받으시고 돌로 맞을 뻔도 하셨고 심지어 붙들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체로 가는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육체로 가던 때에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삶에 뭐 아무런 그럴 게 없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도 어떨 때는 애타게 기도를 했습니다. 애타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이제 이사야 53장 5절 3절에서 5절.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이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지금 나오죠. 멸시를 당하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고통을 잘한다. 고통에 익숙한 자라는 겁니다. 반복적인 이 통증을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이 고통과 함께 사는 삶의 괴로움을 알죠. 고통과 함께 사는 삶. 주님은 고통과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멸시당하고 거부되고 말이죠. 멸시받는 거 참 그렇죠. 거부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그렇게 거부를 많이 당해본 건 아닌데 저 자신도 그래요. 어디에 방문하겠다 그러는데 뭐 거기에서 목사님 이번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분 나빠요. 응? 저는 상대 신경 써서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런 멸실당하고 거부가 됐다.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오지 마세요. 그래봐요. 그것에도 기분 나쁘네. 주님 그냥 거부됐다. 그 정도가 아니죠. 리젝트가 됐다. 고통을 잘 아는 자다.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실당하였고 사람들이 다 얼굴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뭔 말인가? 지카진 놈이 뭔데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지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제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냐. 대언자도 아닌 주제에 이런 나사렛 촌놈이 뭐 이런 거죠. 그게 오늘 이교도들의 보이는 반응이고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사생아 주제에 이런 거죠.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게 주님의 사역, 공생에 귀한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 가나 대접받는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어디 가나 뭐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 여겨진 삶이 아닙니다. 의선의 배척받아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달라잖아요. 빨리 좀 떠나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겪고 당하신 일들은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결과, 반전의 결과를 안겨줍니다. 그분이 징벌을 받으면 우리가 뭘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뭘 받는다? 고침을 받았다. 그가 슬픔을 당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누립니다. 맞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반전의 결과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자, 다시 이부로서 갑니다.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암송해 두고 늘 마음속에 간직해 둬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죄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분, 구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한 각가지 어려움들에서 주님은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조자십니다. 부부간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부부간의 불화로부터 우리를 지금 견딜 수 있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거기서 건지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맞죠? 자녀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막 너무나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요. 주님 구조하실 수 지금. 빚 문제로 허덕이는 분들의 빚덩이, 그 빚의 짐, 빚덩이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능히 구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조하실 때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고난에서 구조예요. 시험에서의 구조라고 지금 이 18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의 구조, 그거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의 삶에서 우리를 구조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34편 17절 19절.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크리스천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17절 19절.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며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어디서 건진다? 고난에서 건짐이지.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자, 17절에 건지시는도다. 18절에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여기다 건지시는도다. 여기다 언더라인. 주님은 모든 시험에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구조하시는 분입니다. 건지시고 구조하시는 분입니다. 맞죠?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기억해 두시고, 그것이 바로 현실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면 죄에서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물에서 건지는 게 구원이에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건지는 게 구원입니다. 지금 굶는 사람에게는 기근에서 건져 맞는 게 구원이에요. 전쟁에서는 목숨이 살아나는 게 구원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구원자십니다. 질병에는 질병이 낫는 게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낫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자시다. 우리를 구조하시는 분이시고 건지시는 분이다. 어디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맞죠? 17절에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맞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시고 건지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돕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현실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주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주님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고린도후서 1장 10절. 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 구절도 겸해서 같이 암송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구절. 겸해서 같이 암송해 주시면 좋은 구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주님은 지금 건지셨고 어디서 건지셨다는 거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고 건지고 계시며 여전히 건지시리니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신뢰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큰 사망은 그가 현실의 삶에서 겪는 고난들과 시험들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큰 사망에 살 때는 죄의 구원, 혼의 구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겪는 시험과 고난에서 겪는 고난과 시험을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현세의 삶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고 또 건지신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 타방에서 우겨삼을 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그 자리에 견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거기서 끄집 테이크 아웃 오브죠. 끄집어내신다 이 말입니다. 건져내신다 말이에요. 건져내신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조하시고 계십니다.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자, 그냥 기도합시다.